우리가 천국에 가면 끝인가? 남녀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거기서 새 일이 시작되잖아요. 서로 모르던 남녀가 서로 좋아져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새로운 세계란 새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66권은 이 지금 결혼까지만 계시가 되어 있지 결혼 이후에 계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이후까지 계시라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내가 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와서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너듬을 이루어서 나와 함께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아무에게도 계시된 바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저 얘기하기를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정도 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 인간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냐? 주님과 결혼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왜? 결혼 전에 아무리 두 사람이 이렇게 하자 아들은 둘 낳고 딸은 하나 낳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봤자 딱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도에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 결혼한 이후에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결혼은 뭔가? 이제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 이 땅의 결혼은 실패의 연속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결혼에서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지 않는 결혼, 실패하지 않는 결혼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새로운 일, 그걸 우리가 좀 육신으로 살 때 여기서 새 창조에 관련한 새 창조를 맛보지 아니한 존재들, 내가 죽은 후에 먼 훗날 부활해서 전국에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은 뭘 못해요? 새 창조를 예비 못했습니다. 주님과 결혼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육신이 좋고 영으로 산 존재만이 새 창조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거기서 죽지 못해서 지금 육신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못이 그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 들어다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그 실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계시되었다면 우리가 그걸 또 알려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그르칠까 봐서 주님은 방어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지? 또 그 엉뚱한 상상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삼층천에서 갔었는데 말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건 나는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오늘날 바울이 또 예언했다고 하는 바울의 예언서가 또 나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얘기들. 나그아마디라는 책에 보면 사도들이 그 성경책에 쓴 이외의 예언들을 잔뜩 해놨더라고요. 그 왜? 그들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뭘 얘기하려니까 씨알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뭘 써놨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들. 또 그게 또 새로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요즘 그것을 신학자들이나 뭘 걸쳐놓는 글을 쓰고 세상이 미쳐가요 지금. 근데 그 책이 또 내까지 왔어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간다. 그걸 제 눈으로 보게 하시거든요. 자, 성경 호세아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림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뜻에 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는 피조물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 피조물의 고통, 피조물의 고난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 이 글이 쓰여 있지 않다면 피조물의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피조물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도 단뜻에 해방된다. 피조물도 죽지 않는다.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건 우리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후에라야 이 일을 우리가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결혼한 이후의 일이 조금 비쳐 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지면 종로도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걸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다가 와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계시다. 아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영생한다고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썩어지면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새 창조의 일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어느 날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그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게 되니까 내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는데 새 창조가 끝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때 가서 그리스도와 마주해서 이제 듣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잠시 계시를 드러냈는데 썩어짐의 종로도 단 데서 해방을 시키겠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지금 호세아서를 너무나 새롭게 읽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 너와 결혼하는 자는 너를 짓는 자이다. 근데 그 결혼한다는 뜻이 동사로는 그 기예요. 동사로는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 되면 우상이 돼버리고 바알신. 결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이거 참. 그래서 호세아가 나중에 너는 바알이라고 전혀 하라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하리라. 지금 우상 섬기는 건 뭐예요? 우상하고 하나 되는 일이잖아요.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동사로서는 결혼한다는 뜻이고 명사로서는 그것도 주인을 하는 뜻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완전히 지금 죽음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그 얘기가 지금 호세아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호세아가 왜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 주석서들이 다 틀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면 내 주인 노릇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 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데 그 주도권, 저도 젊어서 결혼하지 늙어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혼했는데 주도권을, 왜냐면 여자들하고 남자가 계속 다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도권이에요. 너 마누라한테 너무 잘해주면 주도권 뺏겨가지고 치마 자락에서 너 놀아라 한다. 그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하니까 그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둘이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하나 됐으면도 갈라지려고, 하나 됐으면서도 서로 등지는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마누라한테 주도권 뺏기면 넌 남자도 아니야. 주도권을 뺏기지 마. 그래 가지고 이게 이 인생들은 이 주위에서 늘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어드바이스예요. 내가 젊었을 때 당구를 좀 좋아했거든요. 잘 치진 못했어요. 근데 또 내 친구가 있어요. 둘 다 결혼했고 오늘 한판 하자. 같이 그냥 밤 11시 반 갈 때까지 해서 총알 택시 타고 집에 들어. 그러기를 한 3개월 했더니 어머니가 걱정, 너 무슨 문제 있냐?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 허튼 것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쏜다. 돈 썼죠, 시간 썼죠, 정력 다 쏟아버리지. 지금 생각하면, 이거 나보다 일찍 보냈는데 참. 지금 한탄하면 뭡니까? 너는 너 육신의 결혼 생활은 결국 한탄으로 끝난다. 네가 뭐 대가 없이 내가 인생을 지냈다. 대가 없다는 건 소관은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인생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알파다. 그게 네가 징조가 되어 있다. 너는 그 징조로부터 참 것을 보아라. 내 헛된 징조에서 참 것을 보아라. 내가 헛된 삶을 살았으니 이제 참 결혼을 위한 참 삶을 바라보라.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무도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거든요. 왜요? 주님하고 결혼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영원히 살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어 있는 이게 뭐냐? 주님과의 결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그때 네 자신을 살펴보면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는 네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너 자신, 너의 신부됨 훈련하거라.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결혼하는 나는 너를 짓는 자이다. 왜? 내게 와서 너를 짓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혹시 질문을 잘못했는지 몰라서 다시 정정하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결혼하셨습니다. 누구하고? 우리하고요. 우리 기생들하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알파의 결혼, 항상 알파의 결혼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했던 것도 알파의 결혼 속에서 주님께 하고 왔는데 우리는 맨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메르가 되었거든. 너 언제까지 고메르가 될 것이냐? 고메르를 거쳐라. 고메르를 죽여라. 내 자신 안에서 죽여라. 그게 죽어 날 때 이젠 나의 새 신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왜? 신부가 온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고메르를 맞이하셔 계십니다. 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정합니다. 우리가 고메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부 연습을 하는 때입니다. 고메르로 우리가 불러드린 거. 내가 이제 참 신부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메르 노릇을 계속하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호세아가 자기 몸으로 나타낸 징조이니 이 징조 이건 천상천하 이렇게 귀한 징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징조를 호세아를 통해서 야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고메르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돌아서요. 나를 구원하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으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 시간 또 점집에 가고 또 딴.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오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와 결혼하는 것은 네 생각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너와 결혼하노라.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물론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로마서에서 잠시 빛을 비쳤는데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너 지금 만물이 탄식하는 건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만물이 탄식하는 것을 네가 주님과 결혼해서 네가 구원해야 되는데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론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어느 한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 아, 천국에 가면 맨날 찬송만 부르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호세아를 통해서 그게 내게 비춰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육신의 삶 동안에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데 그렇구나.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존재들은 그러면 새 창조를 연습해야 되고 새 창조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니까 이제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 뭔가? 그 상대방을 즐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요즘 그 서양에서 나오는 글들에서 계속 그 얘기만 잔뜩 썼어요. 남편을 즐겁게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즐겁게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신부가 될 터인데 그 신부되는 연습을 자기 남편들, 아내를 통해서 연습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다. 좋죠. 근데 그것을 끝으로 삼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라고 하면 그게 끝이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신부가 됐을 때 내가 새 창조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 일에 동참하는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해야 내가 이 습관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일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저 죽었다가 부활하기만 계속 바라고 있지. 앞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주. 주님이 첫 창조 하셨는데 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가?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지금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한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에 잠시 지금 그 뜻이 비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잠시 쉬지를 못해요. 왜?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 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고 뭐 서프라이즈도 하고 뭐 그저 인생들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할 수도 없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건데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구나. 일 없이 맨날 찬송 부르고 어떻게 권태롭게 살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일주일 매일 찬송 부르보세요. 권태로워서 더 이상 찬송 못 부를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또 끝나고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오늘 로마서 얘기한 건 오프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주가 지금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결혼부터 시작돼요. 결혼하니까 뭐 돼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면 누구를 낳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일인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자마다 아기를 낳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 신부가 돼서 하나 돼서 이제 연합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기쁜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냐고 뭐 이 땅에서 자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 안에서 반쪽이 반쪽을 즐거워하고 반쪽이 반쪽을 즐거워하니까 이게 둘이 하나니까 더 큰 즐거움이 되잖아요. 반쪽이 반쪽을 위해서 꽃을 사들고 들어왔는데 이 땅은 왜 돈 들여서 사와?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즐겁게 뭔가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어서 좋아하게 하려고 사.
아까 돈부터 따지지 말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 빼놓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아주 그냥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꽃을 살 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꽃을 사가면, 아이고, 네가 이런 걸 사왔구나. 상대방이 기뻐하고, 사온 사람도 기뻐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쁨스러워. 그게 즐거움이지. 뭘 자꾸 누구를 즐기라.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즐긴다. 하나를 향해 있는데 즐긴다. 이게 둘이 돌아서면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등을 돌리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런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그노는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노한 안에 말씀이 계셨으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그런 안에 하나님과 마주하여 있었다. 절대 싫어하는 사람은 마주 볼 수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마주 봅니까? 마주 볼 수가 있죠. 싸울 때. 아니죠.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사랑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기쁘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주볼 수가 없어요. 마주보게 되면 싸움이 나니까 요게 또 뭔 생각을 또 나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고서. 응? 그래서 그런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그런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 더해서 성령이 하나 되어 있었으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되게 하자. 우리가 서로 마주해서 서로 하나 된 그걸 뭘로 표현할까? 하나님이 생각다 못해서 하신 얘기는 아닐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래 이걸 결혼이라는 말로 표현하자. 그렇게 돼서 천지가 창조되는데 하늘이 먼저 창조됐잖아. 그런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조명해 볼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었으니 땅이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혼돈하지요. 공허하죠. 흑암이 기쁨에 있으니 땅이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런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다. 3절부터 이제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왜 하늘은 아무 공허도 흑암도 기쁨도 없는데 왜 땅만 그랬을까요? 그 땅이 하늘과 하나 되는 그 과정, 그게 엿새의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 흙으로 지어진 우리 혼돈하고 고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는 우리 존재를 새롭게 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엄청나고 광활한 그 징조를 거기다 딱 드러내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무슨 사탄 그것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이 징조를 통해서 땅이 하늘과 하나 되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걸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땅이 하늘과 하나 되었는가? 땅이 하늘과 하나 되면서 새 땅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첫 땅이 새 땅이 되어가지고 하늘과 하나 되었는가? 어떻게 첫 사람이 둘째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그걸 징조하셨으니 그 우주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다. 사탄은 뭔가? 이게 천사가 그를 버리고 자기 집을 처소를 떠났다고. 처소를 떠났대요. 자기 자리를 떠났대요. 왜? 창조될 때는 첫 창조에서는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 인간을 보내 육신으로 창조했는데 이게 정말 별것 아니거든요. 꼭 금붕이 같거든요. 금붕이 같은 이 존재들을 이제 새롭게 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게 셈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우리 새 창조 안에서 그 사탄은 뭐냐? 얼굴에 나는 부스러기 정도죠.
내게 부스럼이 좀 날 거다. 왜? 그 정도 견디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 정도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왜? 내가 내 아들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려면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처럼 다 이긴 후에야 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그걸 무슨 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그 뭐 사탄이 드러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부스러기만 나오는 것도 내게 좀 부스러기가 좀 생겨야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거 뭐 그냥 타락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우리 안에 어려움, 우리 안에 병,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지금. 그거 좀 이겨라.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되겠느냐, 내 아들의 신부가 되겠느냐. 그거 이겨야 된다. 왜? 그것도 자유의지로 이겨야 된다.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려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말렸으면 그가 영원히 멸망한다. 말리지 않고 내쫓았으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내쫓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 고멜은 내쫓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갔지만. 그렇죠? 아담은 그래서 내쫓김을 받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도망다녀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보다 뭐예요? 한 수 아래예요. 아담은 내쫓김을 받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낫다 들었다 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몇 가지입니까? 저를 계유하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계유가 뭡니까? 계유. 이렇게 어려운 말을 보내게 돼 있으니까 또 사전도 찾아보다가 계유한다는 게 꼬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못하니까 고멜이가 자꾸 밖에 나가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그러지 말라 하고 꼬시는 겁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니까 정말 이게 둘이 사귀다가 허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상대방을 꼬셔야죠. 좋은 말로 꼬셔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든가 뭐 그러지 말자든가 하여간 상대방이 응해오도록 다른 말로 하면 좀 아주 거창한 말로 하면 뭘까요? 회유하다 뭐. 네, 좀 좋은 말로 하면 회유한다 하겠죠. 회유. 그 다음에 왜 거친 들로 들어갈까요? 이게 이해 안 돼가지고 한동안 정말 애먹었어요. 왜 또 여호와는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갈까? 왜 거친 들로 데려갈까요? 꼬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근데 좋은 데로 데려가지 않고 거친 데로 광야로 데려가요. 왜요? 그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고멜을 어떻게 새롭게 지키세요? 고멜을 꼬셔서 이제 호세아가 데려왔다 합시다. 그 호화스러운 호텔로 데려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멜가 그 도시 생활에서 그 유혹된 생활에 빠졌으니까 그 유혹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뭐예요? 러브 호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친 들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친 들로 들어가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침주자 요한이 왜 침주자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광야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요단강 침주자 요한에게로 가셨잖아요. 왜? 거기에 고멜들이 모이니까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귀족들만 모이니까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만 모이니까 거기를 가지지 않으시고 주님이 광야 그 침주자 요한에게 가신 것은 거기가 고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회개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바르로 거친 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거예요. 예. 내게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한 세월을 지나가는데 새 창조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들판으로 나온 사람들 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판으로 나왔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어떻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도시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은 세상 문물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요즘 AI라는 게 온 세상을 뒤엎고 있거든요. 그 AI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AI에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아주 거의 함몰되다시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육신에 유익을 그칠 것은 분명합니다. 육신에 유리한 것을 쫓는 것은 사망을 쫓는 거거든요. 거기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실제 AI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 들판에서 AI가 일을 못합니다.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전부 공장이나 도시나 사무소에서 거기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AI가 움직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거친 들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앞으로 AI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저도 지금 곤란을 겪는 게 많거든요. 도대체 뭘 들어가려면 뭘 하세요? 뭘 하면 또 뭘 하세요? 계속 장벽으로 막아놓습니다. 그걸 다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살 수 있는 세계거든. 영의 세계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하나 됩니다. 무슨 장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결함처럼 육신이 하나로 있으라 하셨지만 정말 그 영의 세계는 그냥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 거침이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빨리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서. 이게 또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제 나이가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저의 포도원을 준대. 포도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재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 새 포도원을 짓는 일입니다. 이게 짓는 일. 건축자들이 버린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할 때 건축자들이 짓는 자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라는 게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범죄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저 기억을 못 하겠나? 아간이 준 골짜기가 아골골짜기거든요.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즉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왜? 거친 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포도원을 지으라 했으니 그 포도원을 지으려면 돌멩이도 옮겨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겠다. 고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의 문을 가지지 못합니다. 고난의 문을 통과하는 그 존재가 곧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고난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들어서라.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잖아요. 이 고난의 문. 그냥 이렇게 호세아서는 이렇게 썼는데 주님은 아주 자세하게 또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나님이 징조도 베푸시고 맞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으니까 광야에 나왔으니까 거친 골짜기에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의지 아니하면 거친 골짜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라 나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일을 그와 같이 그게 징조죠.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꼭 그처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때와 같이 그와 같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을 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 그 희한하게 거친 들로 나왔는데 고난의 문이 생겼는데 그때 다 피해요. 아니 나는 오라고 해서 꼬셨으니까 꼬심을 당해서 왔더니 전부 고생거려 고난거려 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께 나온 자는 고난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되는 그 길을 걷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를 1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두세요. 그래서 이 결혼,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이 하늘과 땅이 지금 하나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그 계시를 좀 찾아보세요. 아, 이 원대한 이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창세기 따로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으니까 진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첫 창조도 행하시고 새 창조도 첫 창조 행하신 분이 새 창조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핵심에는 내가 있구나. 불러냄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가 있구나. 불러냄을 받은 불레미가 있구나. 근데 그 새 창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을 것인가?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숙달되고 여기서 연습하고 이때에 완벽하게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때에 모든 것을 알아두면 그때 이제 내가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겠구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안식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냐고 스스로 안식 안다고 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어떤 일을 했냐? 저는 한 일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쉬겠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 왜? 일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죠. 일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안식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좀 움직였다고 그건 잠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첫 창조도 행하시고 둘째 창조도 행하시고 그런데 둘째 창조, 새 창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창조된 이 인간을 그와 같이 되게 하시고서 그의 창조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오늘 계속하면 또 지나갈 거니까 그만하겠습니다.